늘 우리 자녀가 다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하여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한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 구원과 관계가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구원과 상관없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할까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잘 살길 원하는 거죠.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모든 그 복들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복을 오해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대비가 나오는데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비가 되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이 대비가 되어지고 율법을 지키는 아들과 또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아들로 비교가 되어지면서 비교가 되어져요. 1절 말씀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의인의 축복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면서 쫓기는 자의 심정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겼는데 내가 다시 그가 보복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발 뻗지 못하고 자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악인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과 번영을 얻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 한편에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쫓기는 것 같아요. 부자인데도 이거 다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하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사자처럼 담대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는 그 비결이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형통함에 성경에서 그려준 가장 형통함에 가까운 그림은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의 그림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어떤 것이냐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떠나지 말자.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이름을 대보자.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전 세계를 막 다녀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뭐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서고 싶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형통함이에요. 바벨탑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 열망,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것을 우리는 교묘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영화에서 나오는 굉장히 대단한 악한 사탄 마귀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고 싶은 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환상이 빨리 깨어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내일 일을 아실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의 인생이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오늘도 아버지의 재산 달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아버지에게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탕자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들, 둘째 아들, 딴 사람이 아니에요. 형제 가운데 속속이고 말썽 피우는 어떤 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 그 아들이 잘 되기 위하여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돈도 막 줍니다. 자기 재산 반 잘라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도 그 돈 달라고 하니까 돈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지도 다 아세요.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아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뭘 기다렸을까요? 자, 네가 원하는 돈을 내가 다 줘볼 테니 그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아버지가 여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 생각이 나닐까요? 그 돈을 다 허비한 다음에 자기가 그 돼지 먹는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는 내 종들도 이런 거 안 먹었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았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지처럼 짐승처럼 사느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좀 고용해 주세요. 나를 아들로 나를 여길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 가운데 하나로 여겨주세요. 그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기뻐하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교회를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의 뜰을 밟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그 물줄기를 뿌리로부터 흡수하여서 메마른 가지가 살아나고 잎사귀가 다시 푸르러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 시냇가에 심겨져서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나무 전체로 혈액이 순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형통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것은 원치 않고,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광야에 가서 살고 싶고 이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또 열매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형통은 마치 가지를 잘라서 아름다운 꽃을 집으로 가져온 것과 똑같아요. 그 아름다운 꽃이 잠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포도나무의 가지에 접붙어 있지 않으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며칠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로 이 형통함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증한 기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자처럼 담대한 삶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통함을 원할 때 우리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구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지금도 착각해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형통함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무거운 짐으로 내 어깨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함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모험을 아직 못 해봤는데, 요즘 성능 좋은 차 가운데는 크루즈 기능이 있대요. 아마 기술이 더 발전되어지면 이제 그 보편화되어지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회사에서 실험을 하고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크루즈 기능을 켜고 운전대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한대요. 저는 아직 못 해봤어요. 제 차에는 그런 기능도 없고, 그리고 그 기능이 있어도 제가 아직 그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 크루즈 기능이 얼마나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딱, 크루즈 기능 스위치를 딱 켜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그리고 막 시내를. 어떤 게 더 위험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뭘 더 믿냐면 내가 운전하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안전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시스템일까요? 나는 어떤 돌발 상황이 닥쳐오면 내가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운전할 때 이번 빨간불이 좀 있지만 급한데 아무도 없으니까 좀 넘어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규율이 있어도 그것을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운전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제 아내하고 가끔 먼 길을 갈 때면 부탁을 합니다. 같이 가자고. 왜요? 제가 졸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졸릴 때 한 20분만 운전해 주면 제가 부산까지도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만 하는데 제 아내가 운전을 저보다 잘합니다. 근데 저한테 맨날 불평을 해요. 나를 왜 그렇게 못 믿냐고. 좀 맡기고 좀 더 쉬지. 근데 제가요, 사실 제 아내를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운전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운전대를 잡아야지 안전할 것 같은 거죠. 제가 아까 크루즈 비유를 했는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 고백으로 결론 내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맡기세요 좀. 맡기고 나서도 계속 옆에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운전은 남편한테 배우면 어렵습니다. 아내한테 배우면 어렵습니다. 이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사랑하는 것일수록 우리가 내려놓기가 어렵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강력한 욕구가 여러분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가 목적지 결정해 놓고 내가 원하는 길로 선택하고 그 길로만 나를 인도해 달라고. 천만에요. 우리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적지로 정하시고 딱 설정해 놓으시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좀 편안하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가 지금 타고 있는 차에 함께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꾸 주님이 운전하시는 운전대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에 옆에서 신뢰하고 피곤하면 좀 주무시고, 또 내가 옆에 보조석에 앉은 사람의 최고의 의무가 뭔지 아시죠? 예, 운전하는 사람을 졸지 않게 하고 잘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귤도 좀 까주고 과자도 좀 까주고 음료수도 따드리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오늘도 그렇게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형통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것이 아니니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고 가셔도 됩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 원하실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구하며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